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고을에 이한결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허나 그의 처지는 양반이라는 신분이 무색할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고 입고 있는 도포는 기워 입은 자국이 선명했으며 사랑채 기둥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금이 가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마당의 잡초는 무릎까지 자라 있었으며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방님, 진지 드십시오. 운심이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에 올린 것은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나물 한 가지가 전부였지요. 이한결은 그마저도 감지덕지하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심 자신의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어찌 드시지 않으시오? 소첩은 방금 먹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과거 공부에 힘쓰셔야 하니 든든히 드셔야지요. 운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갈라져 있었지요. 사흘째 물만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한결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기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인, 내가 무능하여 이 고생을 시키니 정말 미안하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첩은 서방님과 함께라면 이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한결에게는 두 가지 보물이 있었으니 하나는 천하의 절세미인이자 삼강오륜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아내 운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평생을 한결같이 주인을 섬기는 머슴 석봉이었습니다. 석봉은 지금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나으리,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을 팔면 며칠은 끼니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석봉은 등에 지고 온 나무단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나무를 베다 생긴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평한 점 없었습니다. 이한결의 할아버지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청백리였습니다. 병조판서까지 지냈으나 청렴하기 이를 데 없었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보았지요. 집안에 재산을 쌓아두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으며 의롭지 못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맞섰습니다.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자자했고 임금께서도 그를 신임하셨지요. 청백리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즉 이한결의 아버지는 정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아버님은 너무 고지식하게 사셨소. 우리 집안이 이리도 큰데 체면을 지켜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시작된 것이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있든 없든 손님을 불러 모아 사내진미를 차렸습니다. 기생을 불러 풍악을 울렸고 밤새도록 술을 마셨지요. 한번 잔치를 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때마다 쌀 수십 가마가 사라졌습니다. 날이 오늘 잔치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다음에는 더 크게 열겠소. 이한결의 아버지는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찾아와 달콤한 말로 속삭였지요. 날이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은자 몇 냥만 드리면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조참판 자리가 곧 비게 되는데 지금 손을 쓰시면 그 자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어서 주선해 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내겠소. 이한결의 아버지는 귀가 얇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에게 속아 재산을 탕진했고
벼슬은커녕 빚만 늘어났지요. 곳간에 가득했던 쌀은 바닥이 났고 논밭은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날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대감 어르신을 뵙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겠소. 이한결의 아버지는 또다시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약속된 벼슬은 오지 않았지요. 결국 이한결의 아버지는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침, 기침. 침상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손발은 파리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지요. 한결아, 가까이 오너라. 예, 아버님.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아버님께서 평생을 일구신 것을 내가 다 허비해버렸다. 미안하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한결아, 내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과거에 급제하여 할아버님처럼 훌륭한 관리가 되어라.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한결은 대성통곡했지만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거두어준 돈으로 간신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요. 아버지가 죽자 재산을 빌려간 자들은 모두 발을 끊었습니다. 어제까지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지요. 머슴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세경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이만 떠나겠습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네. 이한결은 떠나는 머슴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봉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나으리, 소희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석봉, 자네도 식구들이 있지 않은가. 여기 남아있으면 굶게 될 것이네. 소희는 나으리 집안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으리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석봉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석봉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일가가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지요. 당시 조정에서는 모두가 석봉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저자를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적의 씨를 말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한결의 할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나섰지요. 전하, 신이 그자를 알고 있사옵니다. 그는 결코 역적이 아니옵니다. 신의 목을 걸고 장담하옵니다. 경의 말이 틀리면 경도 함께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요. 신이 각오하였사옵니다. 할아버지의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졌고 석봉의 아버지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때부터 석봉의 가족은 이한결의 할아버지를 하늘처럼 섬겼지요. 석봉의 아버지는 머슴으로 들어와 평생을 섬겼고 석봉 또한 그 뒤를 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님께서 우리 집안을 살려주셨으니 소희는 대대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석봉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한결은 그런 석봉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지요. 운심 또한 그러한 인연으로 이한결에게 시집왔습니다. 운심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한결의 아버지가 자신의 관직을 걸고 구명했던 것이지요. 이 사람은 역적이 아니오. 내 목숨을 걸고 보증하겠소. 이한결의 아버지는 비록 나중에 방탕하게 살았지만 젊었을 때는 의로운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운심의 아버지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지요.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 딸을 도련님께 시집 보내고 싶소이다. 고맙소이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혼례를 올리도록 하겠소. 하지만 혼담이 오간 지 몇 년 후 이한결의 집안이 몰락해버렸습니다. 운심의 아버지는 망설였지요. 딸아, 다른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주마. 이한결 집안은 이미. 아버님, 안 됩니다. 소녀는 이한결 도련님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허나 딸아,
그 집은 이제 가난하고 아버님께서 은혜를 입으셨다면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소녀는 가난쯤은 두렵지 않습니다. 운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운심의 아버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내 뜻이 그리 굳다면 어찌 아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운심은 이한결의 아내가 되었고 지금 이 가난한 집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심은 처녀 시절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시와 그림에도 능했고 사서삼경을 꿰뚫고 있었지요. 수많은 양반가의 자제들이 운심에게 혼담을 청했지만 운심의 아버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어. 그랬던 운심이 지금은 거친 손으로 빨래를 하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심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서방님, 언젠가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실 것입니다. 할아버님께서도 그러셨고 서방님께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첩이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한결은 날마다 서책을 들고 과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비록 등잔 기름조차 아껴 써야 했지만 밤늦도록 글을 읽고 또 읽었지요. 운심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안을 꾸렸고 석봉은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서방님, 곧 봄 과거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소?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여 부인과 어머님께 편안한 삶을 드리겠소. 소첩은 서방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나날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곧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었지요.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운심이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석에 누운 지 벌써 석 달째였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몸은 바싹 말라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가 이러고 있으니 너희들만 고생이구나. 차라리 내가 빨리 눈을 감아버리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서 진지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운심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시어머니 입에 밥을 떠넣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하고 토해냈지요. 기침, 기침.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시어머니의 기침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약을 지어드려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석봉이 날마다 나무를 해다 팔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약값은 엄두도 낼 수 없었지요. 나으리, 오늘은 나무가 잘 팔렸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님 약을 지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봉이 저자에서 돌아와 품삯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값에도 턱없이 부족했지요. 석봉, 고맙네. 하지만 이것으로는 소인이 내일 더 많이 해오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운심은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지요. 며느리야, 가까이 오너라. 예, 어머님. 내가 한결이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어서 집안만 더 어렵게 만들었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힘이 되십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정말 고맙구나. 어머님, 한결이를 잘 부탁한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운심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대성통곡했지요. 서방님, 서방님. 이한결이 서책을 읽다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한결은 어머니의 귀가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리 가시면 어찌합니까? 이 불효자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보고 가셔야지요. 어머니. 이한결의 울음소리에 석봉도 달려왔습니다. 석봉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세 사람은 밤새 시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부인, 어디서 돈을 구한다는 것이오? 나도 사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소.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소첩이 알아보겠습니다. 운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한결은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어머니 장례를 치를 돈이 필요하네. 미안하네.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야. 제발 부탁하네. 곧 갚겠네. 정말 미안하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한결이 찾아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까지 친구라며 찾아왔던 사람들, 아버지 살아생전에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 모두가 외면했지요. 날이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알겠네. 고맙네. 이한결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의 시신은 여전히 병풍 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한결은 절망했지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 자식이란 말인가. 어머니 장례도 치르지 못하다니. 그때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한결이 그간 무고하였는가? 조윤아였습니다. 어릴 적 이한결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지요. 조윤아의 집안은 대대로 거상을 하여 부자였습니다. 이한결의 집안이 몰락한 뒤로는 발길을 끊었다가 운심이 시집온 뒤로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아, 어찌 이리 자주 오는가? 친구 사이에 무슨 격식이 필요한가? 이것을 가져왔네. 조윤아는 술 한 병과 고기 안주를 내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친구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이한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윤아의 시선이 운심에게만 향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결이, 형수님은 어디 계신가? 부인은 안방에 계시오. 그렇군. 형수님,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요. 운심이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윤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운심의 곁으로 다가앉았지요. 형수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운심은 짧게 대답하고는 조윤아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윤아는 계속 다가왔지요. 조윤아가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한결이, 자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네. 장례는 치렀는가? 그게 아직? 이한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지요.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겠네. 고맙지만 나는 자네에게 빚을 질 수가 없네. 빚이라니 친구 사이에 무슨 빚이 있겠는가.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공부하며 자란 사이가 아닌가. 그래도 허나 자네가 그리 부담스러워한다면 한 가지 방도가 있네. 조윤아가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말이었지요. 형수님께서 우리 집에서 1년간 안살림을 돌봐주시게. 우리 집 안주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 집안이 어수선하네. 형수님께서 1년만 와서 집안을 정리해 주신다면 나는 장례 비용은 물론이고 당분간 끼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도와주겠네. 이한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양반집 부인이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건 안 되네. 양반집 부인이 어찌 그런 일을.
한결이 나도 알고 있네. 허나 지금 자네에게 다른 방도가 있는가? 형수님께서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살림을 돌보는 것일 뿐이네. 아래 것들이 하는 일은 시키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음식이나 살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만 하시면 되네. 조윤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년만 지나면 형수님은 다시 돌아오실 수 있고 그동안 자네는 끼니 걱정 없이 과거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봄 과거가 곧 열린다고 들었네.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을 것이네. 이한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윤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었고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었습니다. 그때 운심이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부인, 서방님, 어머님을 이대로 두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첩이 1년만 고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서방님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시면 됩니다. 허나 부인,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소첩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운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1년 후에는 반드시 부인을 데리러 가겠소. 조윤아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네. 내일 아침 일찍 장례 비용을 가져오겠네. 그리고 형수님께서는 사무제를 마치신 후에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되겠네. 조윤아가 돌아간 뒤 이한결은 운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내가 무능하여 부인을 이런 고생길로 내모는구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첩이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서방님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소첩이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부인, 서방님, 1년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조윤아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가져왔습니다. 큰 보자기에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한결은 그 돈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문상을 왔고 장례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나자 운심은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지요. 옷가지 몇 벌과 바느질 도구, 그리고 이한결이 준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부인, 이 편지를 간직하시오. 내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어두었소. 서방님 감사합니다. 소첩도 서방님을 사랑합니다. 부인, 1년만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부인을 데리러 가겠소. 서방님, 소첩은 서방님을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운심이 짐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한결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운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운심은 1번, 2번, 3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한결은 손을 흔들었지요. 부인, 잘 다녀오시오. 서방님, 과거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운심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이한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운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나으리. 석봉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조윤아의 집은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부터 화려했고 마당은 넓었으며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부잣집이었지요.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헛간에는 말과 소가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마님, 이리로 오십시오. 운심이 도착하자 조윤아의 여종 하나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종이었지요. 나는 여기서 일하러 온 몸이니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아니되옵니다. 나으리께서 마님을 극진히 모시라 하셨습니다.
마님이라 불러야 합니다. 여종의 이름은 춘섬이었습니다. 나이는 젊었으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했지요. 춘섬은 운심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방이 좁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하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누우면 팔다리를 뻗을 수도 없을 만큼 좁았지요. 하지만 운심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내일부터 시키실 것입니다.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고맙소. 춘섬이 나간 뒤 운심은 짐을 풀었습니다. 이한결이 준 편지를 꺼내 읽었지요. 부인, 1년만 참으시오.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부인을 데리러 가겠소. 부인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소. 부디 건강하게 돌아오시오. 운심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소첩도 서방님을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윤아의 말과는 달리 다음 날부터 운심에게 쏟아진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마당을 쓸어야 했으며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지요. 마님, 이 빨래를 모두 해주십시오. 마님, 마당을 깨끗이 쓸어주십시오. 마님, 부엌에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양반집 규수로 자라 고된 일을 해본 적 없는 운심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혔지요.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운심은 참았습니다. 운심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손이 너무 아팠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지요. 마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춘섬이 몰래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니되옵니다. 나으리께서 일부러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춘섬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마님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 나으리의 뜻에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인이 어제 나으리께서 다른 머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님께 힘든 일을 많이 시켜서 기력을 잃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운심은 그제야 조윤아의 속셈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받은 뒤였기에 돌이킬 수 없었지요. 마님, 제가 몰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그대가 곤란해질까 걱정되는구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윤아가 운심을 불렀습니다. 형수님, 일은 할만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손이 왜 이리 거칠어지셨소? 이런. 조윤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운심은 뒷걸음질 쳤지요. 형수님, 손을 보여주시지요. 제가 약을 발라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어찌 괜찮다고 하십니까? 조윤아의 손이 운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운심은 품에서 노리개 비녀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눴습니다. 나으리, 한 걸음만 더 다가오시면 소첩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아, 알겠소. 진정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조윤아는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운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비녀 끝이 이미 목에 닿아 있었고 조금만 더 힘을 주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나으리 소첩은 약조한 대로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소, 알겠어. 진정하시오. 조윤아는 방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기다려보지. 1년 동안 매일 지쳐가다 보면 결국은 내 뜻을 따르게 될 것이야. 그날 밤 운심은 춘섬에게 부탁했습니다. 서방님께 전할 편지를 좀 전해줄 수 있겠소?
물론이옵니다, 마님. 고맙소. 하지만 나으리께는 비밀로 해주시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운심은 편지를 썼습니다. 서방님, 소첩은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은 조금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소첩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과거 공부에만 전념하십시오.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이 소첩이 살 길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하는 부인 올림. 춘섬은 편지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사실 춘섬에게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석봉이었습니다. 석봉이 나무를 해답하는 모습을 본 지 벌써 1년이 넘었지요. 석봉의 우직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마님, 제가 내일 저자에 나가는 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그대는 어찌 그리 소첩을 도와주시오? 춘섬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소인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님께서 서방님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인도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은 누구요? 석봉이라는 마님 집의 머슴입니다. 아, 석봉을. 운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봉은 충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지요. 춘섬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라네. 감사합니다, 마님. 두 여인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석봉은 날마다 나무를 해서 저자거리로 향했습니다. 등에 큰 나무단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은 묵묵했지만 의연했지요. 하지만 저자거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동네 사내들이 몰려들어 석봉을 둘러쌌습니다. 이놈, 아직도 이 고을에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 내 주인 아비가 우리 아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느냐? 내 아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울기만 하더라. 오늘은 그냥 보내주지 않겠다. 사내들이 석봉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한결의 아버지가 젊었을 적 허례허식에 빠져 잔치를 벌일 때마다 고을의 여인들을 불러 시중을 들게 했었지요. 그 과정에서 많은 여인들이 수모를 당했고 그들의 남편들은 지금까지도 그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봉은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신 맞음으로써 이한결에게 향할 원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놈이 맞으면서도 소리 하나 안 지르네. 더 세게 때려라. 사내들의 주먹과 발길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석봉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지만 석봉은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춘섬이었지요. 왜 힘없는 사람한테만 화풀이를 하시오? 진짜 잘못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지 않았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저리 비켜라. 상관없소이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소. 춘섬의 기세에 눌린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기 전에 경고를 남겼지요. 다음에 또 보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썩 꺼지지 못할까? 사내들이 사라지자 석봉은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춘섬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셨습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고맙소. 석봉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춘섬은 그런 석봉을 보며 가슴이 뛰었지요. 저렇게 의연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제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춘섬은 품에서 약을 꺼내 석봉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석봉은 춘섬의 손길을 느끼며 얼굴이 붉어졌지요. 고맙소. 그런데 그대는 어찌 이곳에? 사실은 마님께서 전해달라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춘섬은 품에서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석봉은 그 편지를 받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나으리께 전해드리겠소. 정말 고맙소. 마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뭐라고? 석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춘섬은 조윤아가 운심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일들을 시키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석봉은 이를 악물었지요. 그 나으리가 감히. 석봉 나으리, 진정하십시오. 제가 최대한 마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님께서는 강한 분이십니다. 혼자서도 잘 견디고 계십니다. 허나,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석봉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대도 조심하시오. 혹시 그대에게 화가 미칠까 걱정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를 지켜주고 싶소. 하지만 나는 한낱 천민일 뿐이요. 그대에게 누가 될까 두렵소. 춘섬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석봉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저는 신분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지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줬소. 석봉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춘섬은 눈물을 흘렸지요. 저도 석봉 나으리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요? 예. 처음 저자에서 나으리를 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상관하지 않았지요. 언젠가 우리도 마님과 나으리처럼 혼례를 올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내가 반드시 그대와 혼례를 올리겠소. 석봉은 춘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섬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요. 석봉은 편지를 가지고 이한결에게 갔습니다. 나으리, 마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한결은 황급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은 무탈하니 걱정하지 말고 과거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글씨는 떨리고 있었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고생하고 있구나. 나으리, 제가 마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석봉, 고맙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부인을 돕는 유일한 길이네. 나으리께서 꼭 급제하셔야 합니다.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운심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부인을 데리러 가겠소. 이한결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운심은 날마다 고된 일을 하며 지쳐갔지만 조윤아의 손길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춘섬이 몰래 도와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윤아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운심의 손은 이제 완전히 거칠어졌습니다. 물집은 굳은 살이 되었고 손톱은 깨지고 부러졌지요. 얼굴도 햇볕에 그을려 예전의 하얀 피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심은 참았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운심은 날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조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형수님,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사실 형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수님께서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형수님은 이 집의 안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것들을 부리시면 되고 고된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으리,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소첩에게는 서방이 있습니다. 한결이 말입니까? 그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요? 몇 년째 공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으리, 운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윤아는 한 발 물러섰지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조윤아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얼마 있으면 약조한 1년이 끝나기 때문이지요. 조윤아는 머슴 하나를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라. 예, 나으리.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나으리. 조윤아는 머슴에게 은자 한 양을 내밀었습니다. 머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얼마 있으면 저 여인의 약조 기간이 끝난다. 그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을 하오리까? 조윤아는 머슴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머슴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조윤아가 내민 은자 한 양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양이면 1년치 세경보다 많은 돈이었지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다. 절대 들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라.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뒤 운심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흘만 더 지나면 약조한 1년이 끝나는 것이었지요. 조윤아는 초조해졌습니다. 형수님, 이제 곧 떠나시는군요. 예, 약조한 기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아쉽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잘 돌아갔는데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뒷산에 있는 사당에 가서 우리 조상님께 절을 올려주십시오. 형수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잘 돌아갔으니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운심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윤아가 1년 동안 돈도 주고 집안일도 시켜주었으니 마지막 부탁쯤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당은 뒷산 중턱에 있습니다. 길이 좁으니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날 밤 춘섬은 조윤아와 머슴이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내일 새벽 형수님이 사당에 가실 것이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조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를 어쩌지? 마님께 알려야 하는데. 하지만 밤이 깊어 운심의 방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춘섬은 다음날 아침 일찍 운심을 찾아가기로 했지요. 다음날 아침 운심은 일찍 일어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뒷산길은 험했지만 운심은 조심스럽게 걸어갔지요. 마님, 마님. 뒤에서 춘섬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요. 무슨 일이요? 마님, 큰일입니다. 어젯밤 나으리께서 머슴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음모라니?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마님께서 위험에 처하실 것 같습니다. 사당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서 석봉 나으리께 알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 어서 가시오. 춘섬은 있는 힘을 다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운심이 사당에 도착했을 때 조윤아의 머슴이 나타난 것이지요. 머슴이 뒤에서 운심의 입을 막았습니다. 운심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머슴의 힘이 더 셌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머슴은 운심을 밧줄로 묶고는 사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조윤아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소.
형수님. 나으리, 이게 무슨 짓이오? 약조를 어기는 것이오. 약조? 형수님, 나는 1년을 기다렸소. 형수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소. 매일 밤 형수님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소. 나으리 소첩에게는 서방이 있습니다. 한결이, 그가 무엇을 해줄 수 있소? 가난한 것 말고 무엇이 있소? 나와 함께하면 형수님은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이 될 수 있소. 나으리, 제발,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온심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조윤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형수님은 내 여인이 될 것이오. 1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니겠소? 조윤아의 손이 온심의 저고리에 닿았습니다. 온심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지만 조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심은 절망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당문이 부서졌습니다. 마님, 석봉이었습니다. 춘섬에게 급한 전가를 받고 전력으로 달려온 것이지요. 석봉은 손에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양반인 나에게. 조윤아가 소리쳤지만 석봉은 듣지 않았습니다. 석봉은 조윤아에게 달려들어 밀쳐냈습니다. 조윤아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기둥에 부딪혔지요. 으악! 조윤아는 머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석봉은 황급히 온심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석봉, 석봉. 온심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봉은 온심을 일으켜 세웠지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윤아의 머슴들이 몰려들었고 곧이어 관가의 포졸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조윤아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지요. 저놈들을 잡아라. 저놈이 양반인 나으리를 해쳤다. 이놈이 나으리를 해쳤습니다. 머슴들이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석봉을 둘러쌌지요. 이놈, 감히 양반을 해하다니. 아니되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온심이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천민이 양반을 해한 것은 강상죄에 해당했기 때문이지요. 저 여인도 공범입니다. 함께 잡아가십시오. 조윤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졸 대장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여인은 양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증거, 저 여인이 저놈과 짜고 나를 해친 것이오. 나으리, 일단 저 천민만 잡아가겠습니다. 저 여인은 나중에 조사하겠습니다. 석봉? 온심이 울부짖으며 석봉에게 달려갔지만 포졸들이 막았습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석봉은 담담하게 포박을 받았습니다. 온심은 울부짖으며 석봉을 따라갔지요. 안 됩니다. 석봉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구하러 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석봉은 옥에 갇혔고 온심은 조윤아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형수님, 이제 약조 기간도 끝났으니 돌아가시지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저 천민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오. 조윤아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온심은 조윤아를 노려보았지요. 나으리, 나으리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벌? 나는 벌을 받지 않소. 오히려 저 천민이 벌을 받을 것이오. 온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한결이 황급히 달려나왔지요. 부인, 부인, 서방님. 온심은 이한결의 품에 안겨 대성통곡했습니다. 이한결도 함께 울었지요. 부인, 내가 미안하오. 내가 무능하여. 아닙니다, 서방님. 석봉이 옥에 갇혔습니다. 뭐라고? 이한결은 즉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관아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석봉을 만나게 해주시오. 안 됩니다. 죄인을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석봉의 주인이오. 만나게 해주시오. 결국 이한결은 석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석봉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지요. 나으리 오셨습니까? 석봉? 이게 무슨 일인가? 나으리 소인이 양반을 해쳤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석봉은 내 아내를 구한 것이요. 나으리 소인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석봉. 이한결은 석봉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석봉, 내가 반드시 자네를 구하겠네. 반드시. 나으리, 저를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나으리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자네를 두고 과거를 볼 수 있겠는가? 나으리, 들으십시오. 소인은 어릴 적 나으리 할아버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할아버님께서 목숨을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석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소인은 평생을 나으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님까지 지켜드렸으니 소인은 여한이 없습니다. 석봉? 나으리 소인에게는 나으리가 아들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으리를 지켜봤고 나으리가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한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지요. 나으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인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석봉, 석봉. 이한결은 석봉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십시오. 이한결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옥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한결은 운심과 함께 밤을 새우며 의논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곧 과거 시험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석봉을 이대로 둘 수는 없소. 서방님, 석봉을 구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한다고 해도 천민이 양반을 해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소. 하지만 서방님께서 벼슬을 얻으신다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것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운심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한결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는다면 석봉을 구할 힘이 생길 것이었지요. 좋소.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석봉을 구하겠소. 이한결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밥도 거르면서 공부했지요. 운심은 이한결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며칠 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한결은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려웠지만 이한결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 글은 정말 훌륭하구나. 시험관들은 이한결의 답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문장도 뛰어났고 내용도 깊이가 있었지요.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장원은 이한결. 이한결이 장원 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가 장원 급제를?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했지만 이한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석봉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이한결은 장원 급제의 영예로 관찰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교지를 내리셨고 첫 번째 임무로 자신이 살던 고을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나으리, 축하드립니다. 운심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한결은 운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부인, 이제 석봉을 구할 수 있소. 서방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이한결은 관찰사의 행차로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이한결을 맞이했습니다. 관찰사 나으리께서 오셨다. 우리 고을 출신이 관찰사가 되셨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한결은 당당히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처리할 일은 석봉의 사건이었지요. 죄인 석봉을 데려오너라. 예, 나으리. 포졸들이 석봉을 끌고 왔습니다. 석봉은 몇 달 동안 옥에 갇혀 있어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요. 석봉, 나으리. 석봉은 고개를 들어 이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이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봉, 자네가 나를 위해, 내 아내를 위해 희생한 것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반드시 자네를 구하겠네. 석봉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심과 춘섬도 멀리서 지켜보며 울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기다렸습니다. 관찰사가 석봉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하지만 이한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인 석봉은 천민의 신분으로 양반을 해한 죄를 지었다. 나으리.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한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강상죄에 해당하니 한성으로 압송하여 삼성추국을 열도록 하라. 나으리. 어찌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운심이 울부짖었습니다. 삼성추국은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의 관원들이 함께 국문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지요. 이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으리 석봉은 마님을 구한 것뿐입니다. 어찌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춘섬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나으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석봉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석봉을 다시 옥으로 끌고 갔지요. 사람들은 모두 실망했습니다. 관찰사께서 은인을 배신하시다니 정말 실망이구나. 그날 밤 옥을 지키던 포졸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이한결이 홀로 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석봉, 어서 나오게. 나으리, 이게 무슨. 자네를 구할 방도는 이것밖에 없었네. 이한결은 석봉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나으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관찰사라 해도 강상죄는 어찌할 수 없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죄인이 도주했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겠는가. 나으리. 석봉, 영주로 가게. 거기에 집을 구해두었네. 그리고 이한결이 밖을 가리켰습니다. 춘섬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 여인과 함께 가게. 자네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네. 나으리, 나으리. 석봉은 눈물을 흘리며 이한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한결도 석봉에게 절을 올렸지요. 석봉, 자네는 나의 은인이네. 할아버지의 은인이었고 아버지의 은인이었으며 나의 은인이었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네. 나으리, 소인이야말로 나으리 집안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어서 가게. 해가 뜨기 전에 떠나야 하네. 나으리, 건강하십시오. 석봉과 춘섬은 영주를 향해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갔지요. 이한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가게, 석봉. 행복하게 살게. 다음 날 아침, 포졸들이 이한결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죄인이 도주했습니다. 뭐라고? 어찌된 일이냐? 죄송합니다, 나으리.
저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당장 찾아라. 죄인을 찾지 못하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예, 나으리.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석봉을 찾았지만 석봉은 이미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석봉을 찾을 수 없었지요. 나으리, 죄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계속 수배령을 내려라. 이한결은 엄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석봉이 무사히 도망친 것이지요. 석봉과 춘섬은 며칠을 걸어 영주에 도착했습니다. 이한결이 미리 준비해둔 집이 있었지요.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궐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그렇소. 나으리께서 준비해 주신 집이요. 나으리께서 정말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집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혼례를 올렸지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소.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소. 나으리께서도 그리 바라셨으니까요. 석봉과 춘섬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이듬해 봄 춘섬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보, 아들입니다. 정말이요? 석봉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들을 낳다니 말이지요. 여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한결이라고 짓겠소. 나으리의 이름을 따서요. 좋은 이름입니다. 석봉은 날마다 이한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한결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나으리, 소희는 나으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으리께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한결은 관찰사로서 백성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청렴하게 살았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보았지요. 운심도 이한결을 내조하며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나으리,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이한결은 자신의 녹봉을 털어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한결을 청백리라고 칭송했지요.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이한결과 석봉은 서찰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편지에는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석봉, 자네는 잘 지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자네가 보고 싶네. 자네가 없었다면 내 아내도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네. 자네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네. 나으리, 소희는 나으리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낳았고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으리의 은혜는 대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한결은 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병조 참판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조 판서까지 올랐지요. 백성들은 이한결을 존경했고 임금께서도 신임하셨습니다. 석봉은 영주에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자식도 넷이나 두었고 손주들도 생겼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 누구예요? 손주가 이한결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석봉은 초상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저분은 나의 은인이시란다.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두 분이셨어요? 그렇단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나에게 새 삶을 주신 아버지가 계셨지.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석봉이 70이 되었습니다. 석봉은 병상에 누웠지요. 여보, 춘섬이 석봉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행복했소. 당신과 함께여서. 여보, 말씀 마세요.
나으리께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석봉은 그렇게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섬이 이한결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나으리, 저희 서방이 편히 잠드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으리를 생각하셨습니다. 나으리께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한결은 편지를 받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운심도 함께 울었지요. 석봉, 석봉. 이한결은 석봉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며칠 후 이한결은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아, 오늘부터 매년 이날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 아버지, 오늘은 누구의 제삿날입니까? 너희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제삿날은 다른 날이 아니었습니까? 너희에게는 할아버지가 2분 계셨단다. 2분이요? 그렇다. 너희를 낳아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새 삶을 주신 할아버지가 계셨지. 오늘은 2번째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다. 2번째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석봉이라는 분이시다. 나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셨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너희도 나도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한결은 자식들에게 석봉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지요. 아버지, 저희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 대대로 기억하고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한결은 석봉을 위한 제사를 평생 지냈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지요. 옛말에 만세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한결과 석봉의 이야기는 은혜와 의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은혜를 기억하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